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요한계시록 7교회를 가지고 또 이기는 믿음 시리즈를 전했던 말씀을 잠시 멈추고 이 종려주일과 또 고난주간에 맞는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신 그 주간 가운데 첫날인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신 이 땅에서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주님이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좀 살펴보면서 좀 우리에게 나름 의미 있는 종려주일을 좀 보내보려고 합니다. 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속담이 있죠. 그곳의 규범을 잘 알고 그곳의 규범을 잘 숙지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뜻일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문화권에 가려고 한다면 그 다른 문화권의 몇 가지의 규범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다양한 나라에 있는 규범 중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다소 황당한 문화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예로 몇 개로만 좀 살펴보면 미국 플로리다시에서는요, 목요일 저녁 6시 이후에 공공장소에서 방귀를 뀌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오후 5시 59분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6시부터 밤 11시 59분까지는 공공장소에서 방귀를 뀌면 체포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녁 6시 이후에 신호가 오면 얼른 집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장례식이나 병원에 가는 것은 면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공공장소에서 미소를 띠고 있지 않고 있을 경우에 체포되거나 최소 $100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서는 부부라 할지라도 공공장소에서 키스를 하면 불법으로 체포됩니다. 실제로 2010년에 영국의 한 커플이 두바이에서 공공장소에서 키스를 하다가 주민의 신고로 체포가 됐어요. 한 달 동안 두바이에 구금되고 마침내 추방이 당했습니다. 지구상의 마지막 낙원이라고 불리는 몰디브는 여행객이라 할지라도 성경책을 소지하는 게 불법입니다. 성경책을 소지하고 입국을 하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추방됩니다. 캐나다에서는 물건을 살 때에 내가 가진 것이 동전이 너무 많아서 동전으로만 물건값을 지불하면 불법입니다. 물론 그 나라에 존중받아야 될 법이지만은 이렇게 방귀를 뀌었기 때문에, 동전만 내었기 때문에, 웃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체포가 된다면 너무너무 우리가 보기에는 황당한 체포처럼 보이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을 계시면서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보다도 더 황당한 체포를 당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황당한 체포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이 보이셨던 두 가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산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전의 이 오른쪽 동편은 굉장히 깊은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그 골짜기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 보니 기드론 골짜기다라고 부르고 있죠. 이 골짜기 너머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감람산이 있었는데요,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마치신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으로 거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날은 이미 6월절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수많은 제물들이 피를 흘리는 제사들이 있었고 그 흘린 피가 산 밑으로 흘러내려서 골짜기를 흘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나가셔서 그 피가 흐르는 골짜기를 건너 감람산에 가시는 겁니다. 이 병행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4장에 의하면은 이곳의 이름이 겟세마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감람산에 올리브 나무가 많으니까 그 나무에서 채취한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던 곳이 이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내용이 나와 있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곳에 그냥 무작정 가신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말합니다. 그 겟세마네라는 동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를 예수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도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는 중에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데 동조하는 끈앞풀이 되기로 하고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군인들과 이 장로들의 내어준 아랫사람들, 이 체포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과 함께 헤어졌던 마지막 장소인 다락방으로 왔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죠.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락방을 떠나신 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 체포자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가실 만한 곳은 다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가룟 유다가 마지막으로 또 찾아온 것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내게 된 것이죠. 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이 가룟 유다와 이 일행들의 이런 모습은 매우 한밤중에 은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이 자정이 되면은 하루가 끝나고 새날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유대인들은 시간 개념이 달라서 그 날에 해가 지면은 하루가 끝나고 새날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날짜의 개념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날 해가 졌기 때문에 6월절이 시작이 됐고 이 마지막 한 주간의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이 되기 전까지가 6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 함께 모여서 6월절 식사라는 걸 나누게 되는데요. 이 저녁에 6월절이 시작하니까 밤에 밥을 먹겠죠. 그러다 보니 이 6월절 식사는 일반적으로 저녁 10시쯤에 맞춰지거나 늦으면 자정쯤에 맞춰지거나 했던 게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시각은 유추해 보건대 한 자정 전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그 자정 전후인 늦은 한밤중에 이 가룟 유다와 그 일행들이 은밀히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날 밝으면 해도 될 일을 왜 굳이 한밤중에 하고 있을까요? 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에 대중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자신들의 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걸어가는 길 앞에 깔아놓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펼치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백주대낮에 예수님을 체포한다면 만약에 대중들이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서 봉기라도 일으킨다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체포조는 예수님을 한밤중에 은밀하게 지금 체포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당당히 내놓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의 법에 의하면은 재판을 포함한 어떤 법적인 업무도 밤중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축제일에 그런 일을 벌인다는 것은 불법이었는데 이날은 축제일 중에서도 가장 큰 명절인 6월절 날이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불법적으로 너무너무 한밤중에 은밀하게 황당한 체포를 당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황당한 체포 중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신 모습은 예수님께서 혼자서 체포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6월절 만찬 식사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하지만 체포당하실 때 예수님은 함께가 아니라 혼자가 되십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거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나온지라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이 지금 무기를 들고 나왔대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체포할 때에 어느 정도의 무력 저항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흉악범들을 잡는 것처럼 무기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예상대로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 말고의 오른편 귀를 잘라냈어요. 자, 그러자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은 지금 이 체포조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저항까지 만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항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저항할 가망이 없다 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그때서야 슬슬 하나둘씩 도망의 길로 들어서고 겟세마네 동산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이 체포하러 온 일행들 앞에 혼자 남으시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하나씩 예수님, 그게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지금 도망쳤다는 겁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은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신약 시대에도 벗은 몸이라는 것은, 알몸이라는 것은 수치와 또 치욕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알몸으로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런 수치스러운 마음보다 두려운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벗은 몸으로 도망할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을 마치 헌신짝처럼 버리고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휘리릭 다 도망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 앞에, 체포자 앞에 홀로 남으시게 된 거죠. 오히려 오늘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철저하게 이 동산에서 혼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외로운 상태가 되는 것 이상의 고통의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는 혼자야,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겠지요. 한 논문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에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20%에 해당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만성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며 산다는 겁니다. 또 한 실험 결과에 의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나는 혼자야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로 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세 사람에게 공을 하나 주고 서로에게 던져가지고 주고받는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2사람이 나머지 한 사람 모르게 서로 짜고 자기들끼리만 공을 주고받기로 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겐 공을 주지 않았어요. 이 일을 적은 다음에 철저하게 혼자가 되게 만들고 이 혼자가 된 사람의 뇌를 fMRI 검사로 조사를 했더니 이 뇌에서 신체적인 고통을 담당하는 부위가 활성화되어 있었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체적인 고통을 담당하는 부위가 활성화되어 있었다라는 말은 사람이 마음으로 나는 혼자야라고 느끼면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도 아파질 수 있다라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혼자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은 주요한 사망 원인이 되는 질병에 걸칠 확률이 높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또 심지어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 칼에 손가락이 이렇게 살짝 베이는 간단한 상처도 잘 아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라고 느끼거나 실제로 혼자가 되는 일은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이라는 게 분명한 겁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그런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 고난하면 제일 먼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채찍질 당하시고 여러 가지 환난 당하신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먼저 받으신 고통은 체포당하시면서 철저하게 혼자가 되신 고통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 도망쳤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도 받은 다음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런 상태가 된 후에 그들이 만약에 인생 가운데 후회하는 한 지점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저는 그때가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때 왜 도망쳤을까? 내가 그때 왜 예수님이 홀로 체포당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내가 만약 그때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두 번 다시 난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에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후회가 되었을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뿔뿔이 흩어졌을까요?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라도 뭐라고 별 수 있겠나, 제자들처럼 나 같아도 체포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도망쳤을 것 같다라는 마음에 죄송한 마음, 나 자신에 대한 분한 마음, 자괴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다면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홀로 남겨둔 제자들이 있었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 계신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현재 계신 곳은 믿는 사람의 안입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 각기 우리가 이름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따라서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 믿음의 지체, 주변의 믿음의 지체들을 홀로 두지 않는 것이 그 안에 계시는 거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홀로 남겨두지 않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신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40절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45절에서는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믿음의 지체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느냐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고 계시는 믿음의 지체를 오늘 우리가 홀로 남겨두지 않는 것이 우리가 2000년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혼자 계셨던 예수님을 오늘은 혼자가 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아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체포되신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홀로 남겨두지 않고 더불어 함께함으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계실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신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은 홀로 체포를 당하시면서도 그 일을 기꺼이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와 함께 온 사람들에게 강제 연행이 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게 강제 연행이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기꺼이 체포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요.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체포하러 온 무리를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가서 마치 버선발로 맞이하듯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친절하게 그 사람들에게 정말 누굴 찾는지 묻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 자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니라라고 정체를 밝히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우리를 잡으려고 그냥도 아니고 손에 무기를 들고 다가오고 있다면 사람은 보통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그 NHK 방송에서 이 몰래카메라 실험을 한 방송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골목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 몰래카메라입니다. 저 뒤쪽에서 사람이 100명 모여가지고 그 사람한테 와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혼자 걸어가던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게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였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도망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발이 벗어진지도 모르고 막 도망치고 어떤 사람은 가방을 메고 가고 있었는데 가방을 버려두고 막 도망치더라고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가 쫓아오면은 도망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무리가 손에 무기를 들고 쫓아오는데
예수님에게도 보여질 수 있겠다고 예상되는 당연한 모습은 도망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숨지도 않으시고 피하지도 않으시고 도망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죠.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면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비록 가까운 곳이지만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베다니로 가는 길이 연결되어 있었고, 베다니를 지나가면 여리고로 갈 수 있었고, 여리고를 지나가면 금방 요단강을 건너서 쭉 올라가서 예수님이 주 활동지였던 갈릴리로 도망치기에 충분한 장소가 겟세마네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게다가 3절에 보니까 이 무리들이 나올 때 어떻게 했냐면 등과 횃불을 들고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밤중이니까 당연했겠죠. 그럼 여러분, 저 멀리서 예루살렘에서 횃불들이 다가오는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을까요? 횃불이니까 당연히 보였겠지요. 이 많은 횃불들이 오는 것을 보고 직감적으로 예수님이 미리 몸을 피하려고 하셨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도망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찾아온 무장한 체포조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행하지도 않으시고 기꺼이 체포당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자르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맘만 먹으면 12군단이나 된 천사를 보내서 이 체포조를 막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은 6,0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은 72,000명이죠. 숫자로 표현해도 72,000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천사를 불러서 이 체포조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숨거나 도망치거나 체포조를 제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나아가서 내가 예수다, 나를 체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었냐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가 더 깜짝 놀라서 땅에 엎드러질 정도였답니다. 6절 말씀에 써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 엎드러졌다는 얘기는 깜짝 놀라서 자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자빠질 정도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보일 정도로 기꺼이 체포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기꺼이 체포당하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을 따르시기 위해서 기꺼이 체포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셔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고, 지금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한 진노와 형벌에서 건진받고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날 밤에 기꺼이 체포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이 두 손과 발에는 녹슨 3개의 몫이 박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한 것은 녹슨 3개의 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오늘 체포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무나도 기꺼이 체포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기꺼이라는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살고 있으면서, 믿음 안에 살고 있으면서 때로는 이것이 믿음이라 불리는 일이 분명하지만 기꺼이 감당하기보다는 관여하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 때로는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종종 생길 때가 있죠. 여러분, 현대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기꺼이 체포당하는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우리가 예배드리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열심히 배우고 훈련하면서도 작은 갈등만 생겨도 기꺼이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모습,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면서도 기꺼이 대가는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분명함에도 내가 그걸 분명히 알면서도 기꺼이 앞장서려고 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이 여기 있는 저의 자화상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화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즐거이 받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즐거이 내 것을 포기하는 일도 하는 겁니다. 칭찬을 기꺼이 받고 싶어하는 것처럼 모욕도 기꺼이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유익을 위해 즐거이 움직이는 것처럼 손해를 위해서도 즐거이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기꺼이 받는 것처럼 기꺼이 남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영광을 기꺼이 받기 원하는 것처럼 십자가도 기꺼이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손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어도, 그 일이 포기해야 하는 일이어도,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이어도, 심지어 십자가를 지는 길이어도 기꺼이 감당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억지 춘향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기꺼이 감당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긍휼로 이 세상을 품으며 사는 모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위해서 기꺼이 그 일을 즐거이 감내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 일을 즐거이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 세계 군인 가운데 미군은 특별히 전투 중에 자기의 전우들, 한 명의 전우들도 사망했든 사망하지 않았든 그 현장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1993년에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이 미군과 소말리아와 그 군벌의 민병대의 전투가 있게 되었는데, 이 전투가 이 블랙 호크다운이라는 소설과 영화로도 만들어지게 되었죠. 당시에 미군 19명이 사망을 하고 80명이 부상을 당한 후에 미군은 철수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전투에서 진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이 블랙 호크라고 불리는 헬리콥터 2대가 격추돼서 추락을 하게 되었는데, 다른 모든 조종사들은 다 전사했지만 마이클 듀렌트 주니라는 조종사는 몸에 심한 부상을 입고 체포돼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전우들이 다 파키스탄으로 이 철수한 마당에 적진의 포로로 홀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홀로 남겨진 이 마이클 듀렌트 주니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그가 어느 곳에 잡혀 있는지 모르는 동료들이 또다시 격추될지도 모르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고 기꺼이 헬리콥터를 또 타고 도시 상공을 돌아다니면서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방송한 것이라고 합니다. 마이클, 우리는 너를 이곳에 두고 떠나지 않는다. 마이클, 우리는 너를 두고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 결국 미국이 11일 후에 협상을 통해서 마이클 듀렌트 주니를 고국으로 데려왔습니다.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그가 말을 하기를, 마이클, 우리는 너를 두고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난 혼자가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견딜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종려주일을 맞아서 이 겟세마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어떤 지체도 홀로라는 고통 속에 남겨두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을 혼자가 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종려주일을 맞아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일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잔이라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특별히 고난주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매년 찾아오는 고난주간이지만 매년이라고 해서 우리 가운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체포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 같이 예수님을 더 닮아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죠. 우리 찬양할 때에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함께 고백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가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인 곳 내 주의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주님이 계신 은혜의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나가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홀로 계셨던 예수님을 오늘은 홀로 계시지 않도록 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꺼이 체포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